오늘 일사 말씀은 아모스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 때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왜 여로보암 2세라고 했냐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원래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그가 신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면은 솔로몬 때 잘못된 정치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고난을 받죠. 왜 그러냐면 솔로몬의 40년의 통치 기간 중에 거의 20년을 왕궁과 성전을 짓는데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가장 부유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힘들어서 나중에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아들이죠. 솔로몬의 아들이 됐을 때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더욱더 강력하게 통치를 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솔로몬 때 나라를 하나님께서 잘못된 정치로 인하여서 쪼개겠다는 경고를 주셨는데 결국에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죠. 이때 북이스라엘을 맡았던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1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1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같은 이름의 여로보암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하죠. 근데 이때가 또 전성기입니다. 전성기예요. 무역이면 무역대로 또 상업이면 상업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굉장히 흥황을 했던 여로보암 2세 때 이 아모스가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들은 타락하게 돼 있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아도 옳은 길을 가지 못하고 백성들도 왕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제대로 된 길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주의와 도덕적인 타락과 사치와 또 자기의 욕심과 또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겠다라고 불을 보낸다고 합니다. 여기서 불은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바로 아수르의 왕의 이름입니다. 그것을 세계사적으로 말하면 드그렛 빌레셋 3세라고 우리가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모스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자세한 것 같지만 심판을 경고하려고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그 코웃음을 쳤겠습니까? 우리가 당신이 말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부강하고 잘나가고 경제 규모나 그렇게 잘나가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야?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했겠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또 남유다 그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좀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비유도 나왔다가 설교도 나왔다가 환상도 나왔다가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 835만 기억하십니다. 835 아모스는 835다. 제 전화번호가 7355거든요. 735 아니고 835가 뭐냐? 1, 2장은 8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 경고를 해요. 8나라.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안에는 남유다도 들어가 있고 북이스라엘도 들어가 있고 이방 나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심판의 그 원인에 대해서 3가지의 설교를 합니다.
이게 3장과 3, 4, 5, 6장이죠. 그리고 7, 8, 9장이 5가지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5가지 환상입니다. 그러면은 아모스는 다 끝나요. 마지막 장 9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좀 비유도 많고 조금 어지러울 수 있는데 결국에는 경고이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며 심판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5가지 환상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내버려 두더라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경고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거죠. 가장 큰 이유가. 그게 바로 아모스 2장 4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가르치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말은 자신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기준이 없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판단, 자신들의 유리한 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면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 법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설득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북이스라엘은 그럼 죄가 뭐냐? 북이스라엘은 쭉 3장 2장 6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궁극적인 건 뭐냐? 12절이에요. 12절. 2장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남유다의 죄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은 한 걸음 더 나가요. 아예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아예 막고 무시했어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입을 막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든 또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든 또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지금 당장은 큰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어렵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성경책 한 권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면 이거 한 권이에요. 한 권. 100권도 아니고 50권도 아니고 이 한 권, 신구약 성경 두껍기는 하고 글자는 작지만 한 권이지만 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훨씬 많아요. 바다에, 우주의 어떤 공간보다도 더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압축해서
만든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정의가 있고 기준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듣고 또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신구약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걸음은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막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할 때에 결국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말씀이 되고 기준이 되고 정의가 되고 법이 되었을 때는 결국에는 불의와 악함과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정의가 있고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